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전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고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어느 사람으로도 어느 누구로부터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얻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랍고도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가치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내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받아들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밖이 곧 죽음이며 주님 밖이 사망이며 주님 밖이 사막이며 광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는 것은 주님 밖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 마음이 어쩔 줄 몰라 주님 밖에서 방황하고 있고 유리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도 포함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것에 포함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고 바로 삭군들입니다. 그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목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며 목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을 향한 사랑, 양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여기 나오는 좋은 나무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이 났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가지가 우리의 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붙게 되면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다 육체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가, 좋은 나무에 붙고자 하는 가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나도 모르게 육체를 따라 내뱉은 그 말에 상처받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그냥 내가 육체를 따라 내뱉은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들과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해서 너무나 미안해. 여보, 내가 아까 이렇게 무심코 얘기했는데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아들아, 딸아, 얘들아, 아빠가 너희에게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인 양 내가 그렇게 너희를 대해서 미안하다. 집사님,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 사랑 받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랑 밖에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험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사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고파서 그 사랑만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수많은 선악의 지식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내가 마땅히 옳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다 거짓이었음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곳에는 거하고 싶지 않죠.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싶고 진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 다른 그 무엇도 구하지 않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생명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바로 그 답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려 했던 그 길이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하는 그 목적, 그 다른 박지를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요 구절 제가 말씀을 읽고 다음 구절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 백성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는, 그죠? 내 선, 내가 하는 의, 바로 그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는 수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뜻은 육체를 따라 선하게 지식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각 사람에게 있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상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현재의 몸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온전한 집, 하나님이 거하고자 하는 집,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금요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가 뭐냐? 집이 세워지기 시작을 말하는 거죠. 집이 터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죠? 집터. 그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반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터라고 말하죠. 근데 이 집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이후에 행한 대로의 결과로 받게 되는 부름의 상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각 사람에게 상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상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망대가 준공될까지 얼마의 값이 비용이 들어갈지를 먼저 계산해 보고 준공을 시작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활의 몸을 얻고자, 그죠? 구원의 시작이 바로 부활의 몸을 얻고자 하는 릴레이, 경주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대, 목적지, 꼬린점을 부활의 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있고 천국 들어가세요,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부활의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도, 그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하죠. 또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각각 너희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준비해 나갈지를 조심해라. 왜 그럴까요? 이 당시 때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각 이방교회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이 할레파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할레파 이단들이 그 당시 때는 아주 팽배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위를 갖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반드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를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든지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사람에게
진짜 거듭남이 일어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 타락이 뭐라 그랬죠? 본래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밖에 거하게 된 상태죠. 그럼 구원이 뭘까요? 거듭남이 뭘까요? 회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이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내가 거듭날 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처음에 경험되었을 때부터 그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저도 그랬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육신을 따라 사람의 일을 행하죠. 육체를 따라 행하죠. 그러죠? 그때에 육체에 속하여 여전히 종된 사람들처럼, 육체에 종된 사람과 다름없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의 때라고 제가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죠? 집 나간 탕자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과거의 옛사람의 삶의 습관이 아직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부어졌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죠. 예전에 한 4년 전인가요? 저희 새노래 사랑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이 아직 궁금해서 교회를 나간 우리 청년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그 자매는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꿈에 저희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를 막 꾸짖더래요. 자기 마음의 양심에 좀 걸리더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출근하던 길에 너무 그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새노래 사랑교회 다닐 때 그때 참 행복했는데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번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4년 만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친구 집이 저희 교회 바로 뒤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앞을 지나갈 때 잘 지내고 있나 걱정도 되고, 바로 그와 같이. 왜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랑, 세상이 하는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갔다가 그곳에 아무런 진리도 어떠한 사랑도 없음을 이 자매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어저께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그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삶을 이후로 살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 시작으로 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적이 뭐냐면요, 집 짓는 거예요. 공적,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 이 집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경주를 시작했어요. 이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를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성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성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그 아내가 단장한 것 같더라, 자신을.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금,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집을 지은 사람들, 이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들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 공적이 세워지면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14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상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몸이죠. 한번 봐볼까요? 우리 봤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나오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의 결과에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아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죠.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하늘의 부르심이 뭘까요? 바로 부활의 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쭉 나오느냐? 집 짓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준공하는, 완성하는 데에 총책임자로 부름받으셨다. 바로 대제사장이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이 뭐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22장에도 나오듯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들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라. 이것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의 나눔의 결론을 좀 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뭐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면 다 울리는 꽹과리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다? 선지자 노릇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다?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영생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생명의 양식은요 예언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은 방언도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은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도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 때야만이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어떤 분은요 재산이요 몇 조가 계신 크리스찬이 계세요. 그분은요 몇백억씩 헌금도 하고요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랑이 없고 얼마든지 하나님 밖에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슬람에 있는 신자들이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내게 없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행한 것인지를 공적을 알려 함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안에서는 오래 참고 오래 참아지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한 새노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을 비우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의 여정, 이 부활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니셨던 30년을 다니셨던 상관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열매가 나타남의 정도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림이 되면, 나를 반대한다거나 나와 맞지 않으면 바로 내 의견이 나와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들을 우리는 그냥 내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기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마음을 비우는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개개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비운다는 게 뭔가? 내 주장, 내 의견, 내 판단.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만남을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이 행위가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랑이 아님을, 진리를 아님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회개되어지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거짓이고 아니었음을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얻고자 하는 이 경주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 일이 가능케 되어짐을, 어떠한 선이나 어떠한 사랑이나 어떠한 의도
하나님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들의 공적이 나타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온전하게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 가운데 정말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여정, 릴레이가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이 알게 되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내 모든 행위가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선이 나올 수 없는, 진리가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거짓이며 모든 것이 미움과 시기 질투이며 욕심인 것이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랑임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정상역담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시다.